왜, 뭔 일 있으신가? 예. 하여튼 뭔 일이 있으신가 보네. 자, 사람은 집 짓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바닷가에 기둥을 세우고 그에 판자를 세우고 멋지게 집을 짓습니다. 월드톱 모스트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1위가 인도의 안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10가지 그 집을 다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니아 집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또 가장 절벽 위에다가 집을 졌는데요. 스위스에 있는 발스 빌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저기 사는 사람들 참 아유, 이렇게 절벽 끝에다 집을 지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딜까요? 예, 버킹엄 궁궐입니다. 예, 약 3조 5천억에 추정된다 합니다. 예, 부동산 가치를 지닌 영국의 왕실 소유 궁전이라고 하네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신했다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기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가게 됐습니다. 시글락에 가보니까 모든 집이 다 허물어지고 불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아말렉 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 600인이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 기운이 없을 정도만큼 슬퍼했고 분노한 백성들은 돌로 다윗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200인 용사는 그 시글락에 머물고 400인 용사가 다윗을 쫓아 그 아말렉을 치고 결국은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을 통해서 다윗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600인의 용사가 시글락에서 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 8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시작한 작은 불꽃이 그 동네 수백 채의 집을 아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을리지도 않고 그 집이 우뚝 서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라클 하우스다. 그런데 이 집은 처음부터 이 동네에 불이 날 것을 예상하고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재료로 집을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조경도 뭘 했느냐?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 불에 잘 타지 않는 식물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화재 속에서도 그 집이 견딜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간척 1위에 살았는데요. 그 집이 미음자 집이었어요. 이렇게 미음자 집. 이 집이 미음자 집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사랑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채가 있어서 이 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미자 집이 됩니다. 미음에다가 이제 이자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우리 옛날 말이지. 밑자집이었다.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밑자집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집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 집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을 구별하셨습니다. 내 집이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군대 부대 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사문리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사문리 교회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일제 시대 때 이제 부산항으로 해서 이제 간성 쪽으로 해서 북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가 이제 유교가 끝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철도를 전부 뜯어다가 팔아쳐먹었어요. 그래서 그 철도가 없어졌는데 그 철도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이제 국가 땅인데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땅이니까 그 땅 위에다가 이제 군용 텐트, 35인용 군용 텐트를 갖다가 미제죠. 갖다가 설치하고 십자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그 수요일 날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인사계가 그날 이제 주본이에요. 근데 인사계가 놀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이 비가 오는데 뭐 내가 교회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가지 마라. 술 취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수요일인데 하나님 얼굴도 뵙고 와야 되죠. 야, 이 새끼야, 내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 아니냐. 그러면서 붙잡아 놓고 그렇게 거의 한 50분을 붙잡아 놓고 농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 시간 10분 남은 겁니다. 그런데 10분 남았는데 그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사 한 7명이 이제 P77이라고 무전기 하나 들고, 왜냐면 비상 걸리면 출동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들고 판초위 입고 막 죽어라 뛴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성도들도 없고, 이제 자기하고 자기 이제 사모하고 애기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니까 성도들도 안 올 거로 생각하고 예배를 일찍 마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주기도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없이 주기도문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군용 미제 텐트 35인승 갖다 세웠으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비 오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고 비 피해서 병사들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밑에 여러분 바닥이 흙더미여서 그 물이 스며들어오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 교회당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의 부모는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월절 절기가 이제 끝나고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12살이니까 발이 얼마나 빨라요. 그 발 빠른 아들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자 하고 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동행하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길 가서 찾으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몸이 달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물으면서 3일 만에 성전에 와 보니 거기 성전에 있는 수많은 이제 율법사들이 있고, 이제 서기관들이 있고, 그 영감태기들 수염, 이러면서 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느냐? 나와 내 아버지는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 하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그 말뜻이 처음에는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일행이 나사렛을 내려가면서 그때 마리아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즉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그 성전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왜 물으셨습니까? 라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주의 전에 와서 여기가 내 집이다. 여러분, 우리 성훈이가 이제 다 컸어요. 좀 있으면 이제 장가갈 나이인데 성인이 됐습니다. 자기 앞가림 자기가 다 알아서 하죠. 그런데 저녁에 애가 조금 늦게 오면 부모는 마음이 애가 닳는 거예요. 왜? 이게 과속하다가 뭔 일이 벌어졌는가. 또 우리 김성찬이는 함흥차사라 가면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야, 아니 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카톡이라도 좀 하면 우리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요즘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320명이 실종된 상태라잖아요. 어제 뭐 64명인가 뭐 들어왔다는데, 여러분 그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이들이 감금된 시설에 화장터도 있대요. 장기 적출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김성찬이가 이야기하는데 여권이 뭐 수십 장이 발견됐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여권이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권도 있지만은 중국 여권,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여권, 미국 여권 어마어마합니다. 그 여권에 적힌 그 아들의 이름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된 아들은 어쨌거나 부모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들 무사한가 하는 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2번 올라가셨다. 사역 초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역 초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장삭치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강도의 도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강도의 도굴처럼 변해버린 그 성전이라도 거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마치시는 마당에 6월절 시즌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노끈으로 거기 있는 이제 소를 내쫓고 양을 내쫓고 그래서 장사꾼을 내쫓고 돈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도 아주 크게 대노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십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성전이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데나 가서 번제 드리지 마라 이게. 솔로몬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브온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쓸데없이 기브온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 1,000번제 드렸다고 해서 많은 목사들이 솔로몬이 잘했다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 기브온산당이 어떤 곳이냐? 바알가세를 섬기던 제단이라 말이에요. 거기 가서 왜 번제를 드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이걸 바알에 드리는 건지 아세라에게 드리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1,000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 부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계속 소잡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못 꼈냐 말이에요. 크게 실수한 거냐.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만민중앙교회 가서도 드리고 통일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되겠지.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정한 그곳 바로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라. 아무 데서나 막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를 쓸 때 우리 오국성 전도사님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남자는 군인 가는 거 아니면 자기 본교로 나와라 이거야. 그 다음에 여자는 애 낳는 거 아니면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집은 바로 교회당,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란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일 때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약간 그 덜 중요한 것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큰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하는 집이 아주 귀하죠.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어떤 재료로 지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열왕기상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를 갖다 지었습니다. 먼저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어서 가져다가 건축했는데 여기에는 좀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요. 성전을 지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돌 깎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채석장에서 성전을 한번 저어봤다는 거예요. 짓고 번호를 매겨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돌 깎는 소리, 나무 다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정성을 들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를 끌어다가 성전을 덮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향이 좋고 부패하지 않는 최고급 목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300나무로다 갖다 집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우리나라의 나무가 아니고 시베리아 산이라, 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집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모님이 주무시는 그 방 한 칸만 300나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억이 넘어. 이야. 저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백향목이 좋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짓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갖다가 전체를 둘러서 딱 하고 위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전기 그 시설을 해가지고 뭘 구들장을 만든 거예요. 와, 근데 동네 사람 다 죄다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몸을 치죠. 막 땀도 빼고. 야, 그 어머니 참 그 아들을 효도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시설 못해 나무 이렇게 탁 하는데 그게 억대가 넘습니다. 최고 좋은 거로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 효도한다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사실 왕 될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막내예요, 막내. 그리고 이게 배달은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주 진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죠. 왕을 유혹해서 그리고 씨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여자인데 그 부끄러운 청년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왕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는 성전 안팎에다 전부 금을 붙인 겁니다. 황금으로 된 집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신성한 인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을 순금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최고의 정성을 들였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응? 야, 그냥 오자마자 1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눈이 안 떠지더라고. 그런데 내가 새벽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소해드려야지. 청소기로 쫙 빨아대고 막부걸레로 쫙 밀고 왜? 가장 귀한 것이 여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에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충성을 다 하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는 이제 그 길 옆에 작은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뜨거운 여름, 막 36도, 37도, 38도 되면 이 땅에 있는 습기가 다 증발돼 버려요. 그러면 그 땅 속에 살고 있던 지렁이들이 이 습기가 없으니까 여기 못 살겠네 하고
어떡합니까? 조금만 이탈되면 거기가 뭐죠? 인두블록이야. 인두블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숲은 그래도 어쨌거나 그 풀떼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려져서 거기가 시원합니다. 근데 거기 딱 나오면 여긴 이글이글 60도, 70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지나가는 새들이 올코니 하고 낚아채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야 식사하자. 그리고는 막 달겨 들어가지고 그 큰 지렁이를 짓이겨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굴월로 만들었구나.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온전한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비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장로님의 비리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성도님의 비리가 있을 수가 있고, 염분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물어뜯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험한 풍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막장이 됩니다. 하물며 교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 중에 좀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은 이제 전도사 때인데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분란이 계속 있으니까 먼저 나와서 이제 어느 다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교육자로 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서 장로파, 목사파, 그리고 나는 무교파,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335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마음이 막 분란돼서 교회가 쪼개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교파, 나는 여기 교회당 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목사님 파도 아니고 장로 파도 아니고 거기 이제 부교육자가 또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는 그 교회 파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는 이제 한 60명이 그냥 있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 먼저 있던 그 전사님 인격도 좋고 참 말씀도 잘 전하시고 인품도 좋은데 그 전사님 뭐 하시지? 그랬더니 집에서 지금 개척할지 이제 부교육자로 갈지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데리고 개척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도 60명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급하게 건물을 얻었어요. 그 60명이 다 교회 나올 것 같죠? 처음 반 60명 왔어요. 그 다음부터 쭉쭉쭉 떨어져 나가는데 6개월 만에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사람. 응? 이야,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저 성도 나가면 나는 교회 문 닫고 부교육자로 간다. 왜? 아직 전도사니까.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성도가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빨리 정리하고 부교육자로 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 성도 한 명이 11조도 안 하고 성도야, 성도.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에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성도는 이름만 먹고 있습니다. 나래도 안 가면 우리 목사님 누구 보고 설교하나. 그래, 나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맨 여기 앞에 앉아요. 이름을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요, 그렇게 이 집사님이 그때 성도님인데 교회를 얼마 나왔냐면 3개월 나왔습니다. 3개월. 이게 보통 신앙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면 안 돼. 자, 그런데
자, 모든 성도들이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그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 아, 야, 너 빨리 교회 나와. 목사님 맨날,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너 빨리 나와.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나갔던 사람이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성도가 60명이 모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부가 가정을 지키면 행복이 오듯이 성도가 교회의 당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창립 7주년인가 그때 그 한 사람만 교회 권사로 세웠습니다. 수석 권사지. 네. 나랑 같이 이 교회를 세운 거기 장로님도 있고요,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뒤로 하고 이분은 내가 목회하면서 세운 권사다. 어디 가든지 그 권사님. 그래서 처음에 저 권사님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 11조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꾸 권사님 생각했더니 그 교회 초석이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당을 천조가리로 지었든지 천막으로 지었든지 다윗처럼 백향목으로 지었든지 교회당은 언제나 깨끗해야 됩니다. 즉 교회는 보석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당에 와서 침 이렇게 뱉고 껌 씹다가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딱 붙이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야. 손님으로. 어떤 손님? 누구 가방 좀 센터에서 돈 좀 훔칠까 하는 손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절대 손님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딸과 아들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청소했다고 말씀드렸죠. 청소기를 쫙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포걸레를 쫙 밀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청소하면서 무슨 마음을 갖는가 하면요, 아들이 아버지 등 이렇게 밀어드리잖아요. 응? 아버지 등 아버지가 여러분 그 작은 손으로 이렇게 등 밀면 시원하게 했어요. 제가 중국동에 있을 때 두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갔는데 야 아들아 등 좀 밀어라 그랬더니 등판이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 김성훈이가 조금 밀더니 힘들어. 야 너와 근데 김성찬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적은 손으로 밀다가 아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에휴 그래 가서 쉬어라. 근데 뭐야 아빠는 이거 시원하다. 응?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몇 포걸레 밀면서 하나님 등 시원하시죠?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청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청동문에 체육대회 갔다 왔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25기 그 후배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냥 쓰레기를 싹 치워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2시간 정도 치워야 돼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이제 앞서서 다 25기 후배들이 다 청소를 하고 다 깨끗하게 다 전체 다 깨끗해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밴드만 이제 악기를 철수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운동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쬐깐한 이런 게 잔뜩 있어. 그래서 제가 정 주셨어요. 후배들이 막 달려옵니다. 선배님 저희 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갈게.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요 이만큼 그냥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고 그래서 또 돌아보니 또 있어. 여러분 겸손히 허리 숙여서 휴지 주우면 인격이 뭐가 흠이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알아봐주고 세상 사람도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광진교회 선배 목사님 교회죠. 거기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노닥노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은 마포걸레로 현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온 상태에서 신발이 들어가면 이제 신발 족적이 그대로 다 남아요.
그 목사님 그 대리석이 하얗거든요. 그 마포걸레를 밀고 계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유 내가 여기 주인인데 목사님을 시킬 수가 있나.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 이제 화장실 아무나 쓸 수 있게끔 개방을 해놔가지고 누가 딱 들어오면 청소하자 왔다 갔다 가자마자 마포걸레 다 깨끗하게 해놓지. 그 내가 이제 그 부목사님들은 좀 나무랬어요. 부목사님이 이제 제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좀 어린 부목사님, 부교육자가 있는데 제가 좀 나무랬습니다. 야, 너들은 천상 부교육자고, 너희들은 천상 손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이 교회 좀 섬긴 지 11년이 됐고, 어쩌고. 야, 아니야. 제가 그 두 교육자를 나무라는 거야. 주인이라면, 내 이 교회 주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마포걸레 막 밀고 있을 때, 그때 뺏어야죠. 목사님 들어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몇 주, 2, 3주가 지났어요. 2, 3주가 지났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안에서 누가 부시럭부시럭 대고 있어요. 화장실을, 이제 그 안에, 이쪽은 여자 화장실, 이쪽은 남자 화장실인데,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그런데, 화장실, 이제 남자 화장실 안에서 누가 부시럭부시럭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면, 그 교회를 관리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안에서 지금 남자 변기에 있는 그 화장지를 지금 이렇게 이제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제가 못 들어간 거예요. 왜? 그거 좀 개면적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가 묻은 종이 잔뜩 들고 나오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주인이다, 주인. 이 교회 주인이다. 여러분 아들이라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다. 내 아버지가 주인장이시고 나는 거기에 주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식과 손님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집인 교회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처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반대로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삶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 정돈되고 아름다우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씻는 곳이에요. 교회가 지저분하고 막 더러워보세요. 아유, 이놈의 교회. 벌써 이 인상이 그렇게 되면서, 아이고, 이놈의 교회. 그 말끝에 보여요. 보통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깨끗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 그럼 마음에, 이 교회는 참 아름답네. 응?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교회당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그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2절에 보니까 장차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하나가 활짝 터져서 다윗의 집안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우상들의 이름을 완전히 치워버려서 더 이상 내 백성들로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해내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또한
그날에 내가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그들을 이 땅에서 모질이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그 심령을 정화시키는 역사가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율법사가, 서기관이,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심령에 막혔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 심령 가운데서 그 죄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진리, 진리를 잘 몰라서 죄악을 저지를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웠던 그 심령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 심령이 시원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9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샘에 들어와 우리가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샘물을 뒤집어서 목욕하면서 우리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